우리 제자의 자격,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누가복음 14장에는 초대라고 한 말씀이 5번 나옵니다. 초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마지막 초대에 대한 얘기인데 제자에 대한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 초대받고 초대에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초대받으셔서 가서 식사하시는 주님, 또 혹은 이제 초대받을 때에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 건가, 상좌에 앉지 말거라. 그리고 초대할 사람, 초대받지 하지 말 사람, 이런 말씀도 하고, 천국 잔치의 초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에 대한 초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초대에 대한 얘기 가운데 제자로 초대해야 합니다. 근데 제자의 자격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그 3가지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아마 오늘 우리 미워하라 그러고 얘기하니까 정말 참 쉬운 얘기는 아니지요. 누굴 미워하라고 합니까? 가족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부모를 미워하라지요. 형제, 처자, 또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5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미워하라는 말에 어떤 면에서 미워하라고 했느냐는 그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알지 못할 때 사람 미워하기 쉽습니다. 사람. 때로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불화하고 다투게 될 거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모두가 다투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다만 그건 진리를 깨닫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이제 상황에서 오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 아니,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걸어간 길을 거슬리거나 방해하거나 그 모든 일을 잘못 가게 하는 그것을 미워해라. 부모라도 처자라도 형제라도 또 자매라도 내 목숨까지라도 네가 만약에 그럴 수 있단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미워하라는 거지, 사람 미워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또 하나는 뭔가 하니 거기 가치를 아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야 한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 정말 진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얘기하고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화 진주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보화 하나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 그 보화 하나 샀다. 진주 하나 발견한 사람 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 샀다. 왜? 그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한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죠.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정말 자기 가족을 자기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우리는 미워할 건 미워해야지 미워해서는 안 될 건 미워해서는 안 될 그런 얘기입니다. 가족을 잘 돌보는 생활 가운데 있어야죠. 또한 여기 가족을 잘 돌보라고 한 말은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그런 얘기예요. 이 말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뜻을 알아야죠. 돌보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 것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내 동족의 구원받는 걸 더 원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가지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얘기했습니다. 외친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며 돌이켜 회개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이건 뭔가 아니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도여 있는데 만약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있단다면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 이것을 문관에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한다. 네 자신이 믿었단다면 가족을 구원했는데 네가 그만 죄를 썼지 않겠느냐.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딴다면 아직까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는 그만치 우리의 생활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족이 이 구원의 관계가 이 진리의 관계가 주님 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지나가는 세상 속에 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뭔가니 네가 보아 진주가 되었느냐 그러거든 삼가 조심해라. 마태육 이제 7장 6절에서 얘기를 했지요. 보아 진주가 됐거든 함부로 하지 마라.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개나 돼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진리를 던져주면 그들은 금은 보석이나 좋아하겠죠. 쓰레기 같은 그런 거나 좋아하겠지 진리에 대한 거 같이 모르지요. 그것이 보아하고 그가 진주인데 그러니까 짓밟아버리고 물어뜯고 그렇게 할 거다. 그들은 개와 돼지다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아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그만치 소중한 거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것은 그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거라. 먼저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어라.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우리가 유대 풍속에서 그때 당시에 로마 풍속에서 우리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나중에 너무도 안타까운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 지고 갔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십자가가 정말 굉장히 무거웠다네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말은 뭔고 하니 죽음을 각오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십자가, 사명으로 해서 지어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내가 되는가 얘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모두가 벗어놓으려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내가 세상에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거기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난 날 영접하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날 영접하지 않는 거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뭔가 편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마태 16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가 병자를 고치고 사기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주가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얘기했어요. 넌 날 따르거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혹은 이제 자기 부모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그러는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가족 작별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진리에 걸어가는 발자지. 우리가 바울 사도를 얘기할 때 바울 사도는 위대한 귀한 사도입니다. 정말 귀한 사도인데 그의 발걸음 속에서 뒤로 멈출 수 없는 앞으로만 전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기 여력과 은을 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와서, 그게 바울 사도의 걸어간 발자취예요.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서 만류해도 그는 앞으로만 전진했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넘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늘 동족입니다. 이방 사도로 활동하지만 이방 사도 활동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요. 그렇다고 자기 동족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10장에 와서도 내가 원하는 건 내 민족이 구원받는 거 원한다.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래서 오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 날 따라오려던 자기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거라.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거든 따를 줄 알아야지. 따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뒤로 돌아보는 사람이란다면 얘기해요. 그래서 따라가야죠. 진리 깨달았으면 걸어가야죠. 걸어가지 않는 사람 얘기해요. 오늘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서 걸어가는 한 발자취에 걸어가는 우리의 생활이 꼭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믿음의 생활하다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면 어쩌면 아마 진리보다는 세상에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왜요? 자기의 가치 기준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간다고 하는 거,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처럼 미워해라. 정말 우리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거라. 그리고 날 따르거라. 진리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가 따라갔습니다. 걸어갔어요. 발자취를 하러 갔어요.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좁은 길 얘기하고 넓은 길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도 넓은 길 찾아서 헤매고 있죠. 가고 있죠. 길도 넓고 모든 게 넓으니까 그리로 가길 좋아해요. 그렇게 가요. 근데 좁은 길 가라.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가기는 힘들지 몰라도 그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 비유 말씀해 주셨어요. 세 가지 비유 말씀해 주셨어요. 뭘 비유했습니까? 탑을 쌓는 거 얘기했죠. 집 짓는 얘기입니다. 집을 질 때는 내가 얼마에 가지면 얼마를 가지고 어떤 건물을 내가 이렇게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건물, 계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산을 잘 해가지고 시작해서 그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계산을 없이 시작은 했어요. 얼마 짓다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놔뒀어요. 방치해두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다른 사람 비난을 받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말씀에 대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생활은 미워할 수 있느냐? 정말 미워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십자가 질 수 있느냐? 따라갈 수 있느냐?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산 없이 진리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언젠가는 버릴 수밖에 없고, 언제는 가다가 집을 짓다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되고 뭐 꼴이 되고 말 거다, 그런 얘기예요. 준공하기까지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이 비웃음 당할 거다. 그리고 하나의 비유는 뭔가 하니 전쟁이 비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집을 짓기도 하지만은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얘기한 가운데는 집 짓는 데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같다. 비가 나르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면 결국에 무너지고 말 거다. 혹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무너지지 않는 집, 이런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 말씀대로 순종해 걸어가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 넘어지는, 여기서 전쟁이 비유를 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군인이 여기 이제 말씀 가운데 10,000명이에요. 상대방 군인이 20,000명이에요. 배의 군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정말 나를 알고 저거를 알고,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알면 결국에 실패하고 말아요. 자기도 알고 다 상대방을 알아야. 그래서 백정하지요.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 자기도 알고 적의 모든 걸 알고, 그것을 알아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되느냐. 만약 승리할 수 없단다면 자기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화친청해야지요. 멀리 있을 때, 아직 가까이 왔을 때, 전쟁의 승패가 있기 전 맞붙어서 결국엔 아무 승산도 없는 그 전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먼저 잘 계산해보라. 집 짓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소금의 비유를 했는데, 소금에 대한 얘기예요. 소금 맛을 내는 거지요. 짠맛을 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소금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한 얘기,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거기 쭉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소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단다면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가졌느냐. 자격이 됐으면 소금이 될 거다. 자격이 되지 못했으면 아직 소금이 아니다니. 여기서 얘기는 제자의 자격으로서 정말 미워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한 그런 맛이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을 되어주는 사람이란다면 맛이 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가다가 언제 변할지 모르고, 그래서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성도답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면 세상에 비난받고 조롱받을 거다. 이런 말씀 가운데 얘기해요. 그러면 맛을 오늘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은 모든 면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생활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탑 쌓는 비유, 그 다음에는 전쟁 비유, 소금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집을 잘 짓고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늘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집을 잘 지어가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집 짓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집 짓는 사람이다. 뭘로 지어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집으로 집 짓는다. 근데 하나님 심판이 있게 될 적에 그때 불타버릴 집인가, 아니면 불타지 않을 집인가.
불타지 않는 이런 집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축복을 얻을 거다. 많은 불타는 집을 지었으면 결국에 해를 받을 거다. 때로는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얻은 것처럼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타지 않는 집 지어야지요. 지혜로운 집, 무너지지 않는 집, 어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정말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진 집, 모래 위에 진 집으로서 그냥 조금만 해도 무너지는 그런 집 짓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가운데 35절 마지막 끝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했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는가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 말씀을 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말씀할 때도 끝에 가서는 꼭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 끝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진리에 대한 거 바로 들었느냐? 바로 들었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은 그 진리를 바로 들었느냐? 정말 미워할 수 있는 내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갖췄다는 사람은 정말 듣는 사람이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귀가 있으니까, 청각이 있으니까 모두가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만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속에 있는 이 일을 얘기합니다. 올바로 듣고 올바로는, 주님께서는 그 말씀도 해주셨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 말씀 하시면서 먼저 얘기하신 얘기예요.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구나. 선지자들도 의인들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게 17절이에요. 그런데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트로 보고 있다. 너희는 눈이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트릅으로 복이 있다. 참 보고 듣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되다. 근데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잠언이 20장 12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많은 사람 듣고 있어요. 진리를 듣고 있어요. 많은 듣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가요. 엉뚱한 길로 가요. 사람들이 귀가 참 마지막 때가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잘못 어떤 것을 듣는 대로 귀가 돌이켜졌어요.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속으로 모두가 가고 있는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비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도 했죠.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불러 가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있구나. 또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고 있구나.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 피를 불고 이와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춤춰야죠. 즐거워야죠. 그러나 가슴을 치며 이 모든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너희들이 울어야 되는데 통곡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요한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너희들이 많은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요한을 봤으면 그걸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예수님 보아서 복음이 왔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요앙겔리온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을 듣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구나, 보지 못하고 있구나. 감각이 없는 세대로 이와 같이 됐구나. 그래서 정각할 것 좀 바로 깨달아 알고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으나 뱃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일들을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거다. 너희가 그 성보다 더 무서운 심판받을 거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달아 듣고 알고 정말 주님을 바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벌써 복된 사람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복된 사람. 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듣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귀에 들려지는 손에 만져지는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 그러나 이 진리 안에는 영혼의 삶을 얻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이게요. 주님께서 말씀은 늘 얘기하지만은 마태 11장 25절에 지혜 있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감사하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거 아버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 듣고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가 꼭 되어야 합니다. 참 보고 참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의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진리의 가치를 알고 세상의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 말씀대로 부모 형제 쳐다도 정말 내 깨달은 진리 안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정신을 미워하지,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를 오늘 우리를 바르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자격이 있는 자가 돼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주님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바로 따르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그 진리를 진리가 너무 소중하기에 그 진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올바로 걸어갈 수 있고 나도 가고 내 가족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